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족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 내용을 기록하다가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자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9절 10절에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원래 논조는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자녀고 그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대더라 라는 이야기를 썼다는 건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구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허락하셔요? 그런 경우가 그저 정말 그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야베스는 갔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야베스는 이게 되었을까?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베스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의 기도가 훌륭했기 때문일 거예요. 삶이 어떻게 훌륭했다는 건 언제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도대체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선선히 그래 알았다 해주마 하고 허락을 하셨을까? 그걸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복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복은 두 가지에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 거, 죄사함 받은 거, 구속함을 얻은 거, 택함 받은 거, 이런 게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게 육적인 복이에요. 근데 오늘 야베스가 이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복은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복을 구하는 건 조금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서 그건 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다가 지금 이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 전에 먼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야베스가 복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한 번만 구한 게 아니고 복에 복을 달라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이게 이런 쪽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의 복도 주시고 육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30절에 현세에,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현세에 서너 배나 받고,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 그 다음에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에 그건 빠져 있어요. 현세에 서너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세의 영적인 복도 강조하셨지만 현세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고 사모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갔더니 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내 저들을 향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알았겠죠, 그죠?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면 우리 격언에도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믿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 그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무나 선지자가 돼? 누구나 다 선지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엘리야는 1차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막 더하여 주세요. 왜? 엘리야가 말씀대로 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다 여기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로 백성들이 잘못되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나라가 망하여 가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하고 싸우잖아요. 850대 1이에요. 1대 2도 아니고 1대 10도 아니고 850대 1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엘리야가 이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죽는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가 된 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려고 목숨 걸고 850대 1에 전쟁을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 다 멸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3년 6개월 오던 비를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땅의 축복을 주셔서 산천초목이 춤추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중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유일한 한 사람의 축복으로 엘리야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복도 사모하시고 육의 복도 사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게 안 되면서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면 육의 복도 주시고 영의 복도 주신다는 거 믿고 야베스처럼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당신은 내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법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두 번째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지역은 뭘 의미하느냐? 해변 경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계가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지가 계속 있으면 계속 걸어가면 될 수 있지만 바다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육지가 바다를 자꾸 침공하고 넓어지는 일이, 요즘에는 간척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중장비가 발달하고 이 공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가능했지만,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3, 4천 년 전입니다. 그때는 바다가 육지가 늘어나서 바다로 넘어갈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베스가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지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들어주셔도 뭐 할 수 없지요. 그런 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땅이 넓어져서 바다를 메워지는 일이 그 당시엔 불가능한 일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임실, 전라남도인가 북도의 임실 그곳에서, 거기서도 한참 들어가는 깊은 산골에 사는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시골 촌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 유태영 박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유태영 박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졌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 있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 공부길을 열어주세요. 어려서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도시로 나와가지고 고학을 해서 전부 대학교까지, 중고 대학교까지 다 야간 학교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겨우겨우 마쳤는데, 그게 뭐 그런 대학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학벌이 엄청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나와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이 태영 박사가 농촌 농사 기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하나님, 나한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려 10여 년을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다. 중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까지 그 고학을 하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덴마크라는 나라에 농업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왕한테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남의 나라에 이름 없는 청년이 보내온 편지가 왕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덴마크 왕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복 비행기표하고 장학금을 다 줄 테니 우리나라에 와라 하고 초청장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 가는 거 자유화된 게 1988년도입니다. 이분은 이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국은 보통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네, 이건 뭐 불가능해. 지금은 돈만 있으면 가지만 그때는 안 됐어요. 근데 그 국왕이 초청을 하니까 그냥 보내줘서 가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해요. 그리고 학위를 따고 그걸로 지경이 넓혀지는 게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 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기초하고 시작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 유태영, 그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에 찌들은 소년.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알지도 못하는 덴마크 나라로 그리고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멀리 지경을 넓혀 하셨다. 윌킨슨 박사님이라는 분도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야베스라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됐어요. 전 세계 80여 개국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80여 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 책이 퍼져나가서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내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내가 부르는 찬송의 영역이, 내가 부르는 믿음의 영역이 여기 있지 말고 자꾸 넓혀지고 점점 커져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를 뛰어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이 지역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으셔서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노력도 점점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종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주의 손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야베스가 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야베스가 이 유다 나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왕족이지만 이게 직계가 아니고 이게 저 다른 그 좀 갈라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왕족이라고 해서 다 대접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야베스가. 그런데다가 야베스가 출생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고했다, 수고롭다, 고생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왜?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참 아기 낳는 일이 그렇게 목숨 거는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아기 죽는 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엄마도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이 온 거예요. 난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어머니도 위태로울 만큼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기도 잘 낳고 엄마도 살아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그 한이 와서 아들 이름을 고생이라고 지은 거예요. 수고라고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애를 힘들게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조고생, 조수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그 야베스라는 얼마나 여러분 누가 우리 아무리 힘들게 낳아도 자식 이름은 멋있게 짓고 싶지.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너는 수고를 해서 낳았다. 너는 고생해서 낳았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야베스가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 죽을 건데 우리 어머니까지도 죽게 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낳게 해주셔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나한테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받은 그래 내가 너하고 함께하마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승리의 삶으로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손에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거 도와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잘나서 산 줄 알면 안 돼요. 여태까지 내가 걸어온 내 지금 발자국이 그게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써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마다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거기마다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전도사 시절에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갖다가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오는데 길가에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습니다. 털도 하나도 안 난 빨간 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짹짹거리고 우는데 이게 아마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혹시 애미가 어디 주변에 있는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저쪽에 멀리 가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려봤어요. 그런데도 애미도 지척이 없어요. 새끼는 계속 우는데 그냥 오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안고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비닐 이렇게 구멍 벙벙 뚫려진 그릇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엮어가지고 임시 저 새 집을 만들고 거기다 넣고 이렇게 잘 덮어주고 그 당장은 배가 고파서 짹짹대니까 나가서 개구리를 그 조그만 걸 잡아다가 먹이니까요 아주 넙죽넙죽 잘 받아 먹어요. 예. 우리 교회 새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 제가 새 얘기하면 이게 포크레인 앞에서 이게 삽질하는 거죠, 그죠?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르니까요 색깔이 그 진청색, 곤색 그 색깔인데 저기 제비보다 좀 더 커요. 크게 살도 통통하고 그러니 잘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몇 번씩 나가서 개구리 잡아다가 열심히 먹였더니 그게 아주 그냥 잘 자라서 털도 다 나고 이제 됐어요. 나중에는 집이 좁아가지고 돌다가 자꾸 꽁지가 걸리니까 꽁지 털이 빠지더라고요. 새가 꽁지 털이 빠지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네가 아무래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되려나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종종 몇 번 이렇게 집을 몇 바퀴를 돌더니 그게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가서 잘 살아라. 잘 살기는 조금 있다가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쫙쫙쫙 하고 밥 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리 와 여기 내려와. 이름을 또 조갑이라고 지었어. 그래가지고 갑이야 이리 내려와. 그럼 내려와가지고 먹이 먹고 또 놀러 갔다가 보고 저녁에 또 집에 와서 자고 낮에는 다 놀러 다니고 사람들이 너무
새를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면 오니까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신기하고 제가 그렇게 새도 다 길러봤어요. 근데 하루는 그 자유롭게 놔주기 전에 새 집에 가두어서 있을 때 하루는 무심결에 이렇게 새를 보니까 새가 입을 다 벌리더니 목에서 뭘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난 먹을 걸 잘못 먹어서 토해내나 하고 그게 이제 관심 있게 못 봤으니까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새 개구리를 통째로 먹었잖아요. 그게 살은 소화를 시키고 뼈는 남아있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뼈를. 그게 아래로는 아마 배설이 안 되니까 토해내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위장 속에 무슨 손이 있는 거거든. 그 뼈를 그게 먹었을 때는 뼈가 여기저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저 장작 딴 쌓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4개, 5개나 모여가지고 쏙 토해내는 거예요.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뼈가 들어가면 이런 데 들어가서 잘못되고 개도 닭뼈 잘 안 주잖아요. 이게 튀어나와서. 그죠? 근데 이 새는 그런 거 먹어도 안 걸리고 게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씩 토해내는 게 아니고 5개를 이렇게 단으로 묶은 것처럼 그렇게 토해내느냐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저 집에서 떨어져서 에미한테 저 도움 받지 못하면 죽을 저것도 저렇게 혼자 누가 고기만 먹여주면 살 수 있게 새의 위장까지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먹어도 다 토해내고 멀쩡히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이름 없는 새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교회가 부임을 해서 가니까 지붕이 다 보이고요. 저 천정이 하늘이 다 보이고요. 창틀이 지금은 다 이렇게 알루미늄 샷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 나무로다가 했어요. 그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유리를 띄울 수가 없어서 비닐로 그냥 이렇게 막고 붙여가지고 그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땅이 남의 땅에 처음에는 아마 기증을 해서 지었겠죠. 근데 그때 기증하는 걸 못 받아 놔가지고 남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안 되면 저쪽에 옆에 가서 땅 사가지고 지으면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헐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제 뭐 교회가 곧 무너지겠구만. 그럼 무너지면 뭐 그때 보지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교회가 한 60년 된 오래된 교회예요. 얼마나 제가 강단에서 울면서 하나님 조우영 전도사 때 이 교회가 60년 된 교회가 내 담임 때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새를 보고서 세상에 하나님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교회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겠는가? 마음에 아주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때 그 믿음 가지고 그 주인을 여러분 서울인데요. 몇 번을 사과 상자 그 없는 돈 해가지고 봉급 절반 사과 한 상자 살려면 제 봉급 절반이 들었어요. 그때 뭐 몇만 원 교회에서 못 받을 때니까 그 사가지고 몇 번을 가서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그 주인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를 다시 증개축하는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축복의 자녀. 코로나 이 시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루빨리 이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구해서 응답받고 허락받으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고 영의 복, 육의 복을 사모해서 엘리야처럼 넘치게 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서 바다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응답이 이 나라 위에, 우리 독립교회 위에, 그리고 이 저녁 수요기도에 온 당신의 종들 위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 남은 반주간도 살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가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